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신앙과 삶에서 기도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껍데기 믿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단 한 달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날들이 참 많지만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가고 교회에 모임들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새 예배가 없는 삶,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삶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마음 한구석까지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번 주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는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이 단순한 휴일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날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또 홍수로 태풍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특히 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방역수칙과 개인 방역을 잘 지켜서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이곳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세요. 계속되는 예배 중단과 모임 중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사라져만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아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담되고 떨릴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체력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대학이나 점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지 않고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지켜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점점 더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선생님들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의 삶과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사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여기 함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록 아직 연약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삶과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고민하고 도전하는 동안 지치고 힘든 그 불안한 마음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언제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던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교역자분들 계십니다. 교역자분들 가정 가운데 늘 건강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가실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주님을 위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성가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들과 은혜들을 잘 기억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데, 경건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근무하시는 이부신 집사님이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묵상집을 여러 권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이 묵상집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가는 이런 추세고, 또 오늘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단계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북한 지하교회 실상들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공간, 그러한 제도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혹여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11시에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이 2부 예배를 영상 녹화해서 10시 40분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개인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령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항전 직분자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시험 당일인 오는 목요일입니다. 12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우리 수험생들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특별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광고가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과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능한 이목장의 장재만 장로님 안영자 권사님의 아들 장명수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있는 아펠 가모에서 있습니다. 웨딩홀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충정로 이목장에 박성식 집사님, 최숙자 집사님의 따님 윤희 양의 결혼 예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압구정동에 있는 매종더비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윤희 자매 남편 되실 우리 박순주 성도님이 또 몇 주 전에 등록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79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11월 마지막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나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줄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 사학, 선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에 나약한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어려운 때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개인 방역과 또한 한 분도 하나님 우리 선에 속한 성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오늘도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는 애드벤트, 출현, 도래라는 뜻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사건들을 전하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곧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이와 같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광야에 살면서 그는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과 그의 악행에 대해 책망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왕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세례 요한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년의 요새지인 사해 동쪽의 마카이루스 성에 감금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감금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거죠. 먼저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에 보면 오실 그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이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요, 오실이라는 이 말은 오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했고, 또 1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지옥이 있다고 믿는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한 발표였는데요, 이것은 지옥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종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인구의 71%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일랜드였는데 인구의 53%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지옥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수록 바르게 살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암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가둔 쥐는요, 3분도 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한 줄기 빛을 비추면 3분도 살지 못하는 그 쥐가 36시간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 쥐가 이렇게 3분도 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읽었던 말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율법의 관례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2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약 10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긴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렸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도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는 시간마다 마지막 1시간까지 일할 품꾼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찾아다녔고 그들을 찾아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명의 대학생이 졸업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명 정도밖에는 취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때에 이와 같은 주인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품꾼입니다. 이 품꾼 역시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나왔지만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거거든요.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일할 곳을 찾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주인을 만났고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이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인사할 때도 포옹을 하며 기속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라나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재림과 심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몸의 심장처럼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맹장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인 거거든요. 열천의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그들이 기다리다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준비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이 말은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처럼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그러한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요, 영적인 내면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고, 이런 내면적인 생활을 위한 믿음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요, 언제 시험을 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갑자기 시험을 친다 그러면요,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생활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잘 준비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이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당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신앙의 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권위를 가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종말이 온다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시간이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영혼을 만나면 시간은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사람을 시간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 사이는요, 본질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영혼과 시간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극복을 하고 그러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이신 하나님 쪽에서 시간인 사람 쪽으로 다가올 때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영혼이신 하나님이 시간인 사람 쪽으로 다가올 때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영혼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시간은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만나면요, 영혼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삶을 살지만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영혼을 만나면요, 시간은 영혼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우리는 영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아를 만났듯이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삶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좀 그와 같이 기다리고 사모하며 또 다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시간과 영원히 만나서 영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아를 만났듯이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잘 준비된 삶을 살고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